성령님은 좀 그래요. 한마디로 설명하기에 너무 광범위한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하시는 일이 많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님에 대한 많은 성경에서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없고 성령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눔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셨죠? 성령을 표현할 때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성령은요, 여러분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냐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과연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명확하신데, 정확하신데,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명확한데 너무 방대하게 다른 곳에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헷갈릴 때마다 누가 와서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뭐 집회 가보면 그런 거 많이 질문 받거든요.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신 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물어보면 받았나 안 받았나 긴가만. 다른 거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릴 텐데, 여기다 한 말 더 붙여서 성령 세례를 받았냐니까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물가물해요. 그것도 가물한데 묻기를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집회들 많이 하거든요. 집회할 때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목사님을 내가 믿대는 거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실 때 했던 내용인데,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막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스트가 돼버렸어요. 오늘 이거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뭐 할렐루야 아멘 반응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를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왔으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교파에서,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는요, 구원 받았습니까? 나 예수님 나의 구주 영접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면 제일 먼저 되는 게 뭐예요? 방언. 구원 받았냐 그러면 방언 할 줄 알아? 이거부터 물어본다고요. 구원 이꼬르 방언으로 그러니까 구원 이꼬르 방언으로 얘기하는 분 많은데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구원하고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은사라니까요. 은사가 뭡니까? 그러면 은사를 먼저 정리하고 해야 돼. 은사는 뭐냐면 gift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gift.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gift.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재능이에요. 남들보다 좀 특별한 거, 남들보다 좀 자라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이 구원하고가 아니라, 이 방언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은사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하면서 쭉 얘기가 나와요. 8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 어떤 에게는 예언함, 어떤 영들은 영불변함,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으로 말함, 어떤 사람에게 방언으로 통연함. 이 모든 것,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또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장 넘겨서 27절에서 28절 보십시오.
27절과 28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리니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과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개인에게 다 주지만 방언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이 그 방언을 통용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오늘 28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것, 그 성령의 은사 중에 또 뭐가 있나해서 서로 돕는 것까지 있어요. 자, 은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서로 돕는 것, 서로 돕기, 방언하고 어느 은사가 더 클까요? 방언이 레벨이 더 높다. 더 높은 은사다. 서로 돕는 게 더 큰 은사다. 어느 게 더 클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성경에서 오늘 미리 읽고 오셨나 봐요. 서로 읽고 오셨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다, 똑같다라는 말을요 21번 쓰고 있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다 하나다 한 지체고 이건 하나야 다를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문맥상에 나오는 모든 것이요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어요. 21번. 방언이나 서로 돕는 거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은사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심지어 뭐까지? 여기서 뭐가 나와요? 교사. 교사까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퉁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 이 교사까지는 그래도 좀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이 사도는 지금 목사님 교 같은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목사님하고 같이 레벨을 같이. 이게 사도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선지자. 이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게 선지자인데 근데 전체의 모든 문맥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사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목회를 케어하며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는 방언 못한디야. 그러면 좀 신령하지 않은 목사님일까요? 우리 목사님은 예언을 하실 수 있어. 근데 나눔교회 목사님은 예언도 못한대야. 좀 약간 수준 낮은 목사님, 좀 떨어진 목사님,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돕는 거나 방언이나 교사나 사도나 선지자나 이 모든 은사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막 말씀을 전해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많이 주시느냐, 그 목사가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신실하냐 아니냐예요. 어떤 분이 목회자인데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해. 근데 생활은 꽝이야. 어떤 분은 평신도로인데 교회 집사도 아니야. 그냥 평신도인데 와서 정말 누구를 돕는 일과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천국에 와서 상급을 더 많이 주실까요? 누구에게 더 많이 줄까요? 누구에게? 이게 헷갈리나? 돕는 사람, 신실하게 남을 케어하고 말씀만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그래서 이거는 다 직책이라는 거예요. 직책이지 계급이 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교사니까 더 많이 주고 사도니까 많이 주고 선지자는 더 많이 주고,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신실하게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하늘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천국은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은사는요,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떤 분을 표현하면 물질이 될 수 있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 형통함의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땅에서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직책에 따라서 상급이 다른 게 아니라 누구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하신 거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하니까 방언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좀 구원, 얘기로 따지면 좀 믿음이 좀 약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방언은 이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다. 그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줄만 한데, 영욱이에게 하나님께서 통역의 은사와 막 예언의 은사를 줬으면 참 영욱이가 좋겠는데,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니까 딱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쭉 아는 게, 그게 나름대로 예언,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질 거라는 걸 보면 아는 게 은사거든요. 저희 아버님은요, 어떤 은사를 가지셨냐면 투시의 은사가 있으세요. 정말 무서운 거죠. 투시의 은사가 뭐냐면,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귀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는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가기가 좀 두렵죠.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워낙 좀 동네가 험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아버님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괴로운 순간도 많죠. 와가지고 목사님 막 하고 달려오는데 속은 딱 보면 아이고 네가 목사냐 이러면서 달려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야 이런 못된 생각하는 사람 이래야 되나, 아니면 겉모습으로 목사님하고 오는 거를 아유 다 듣고 해주나. 맨 처음에는 막 그 은사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하나님 제발 이 은사를 걷어가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괴로운 날도 많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을까? 어떨 때는 그게 정말 괴로울 때가 있어요. 네. 저희 수미사모랑 저가 그런데, 수미사모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은사가 안 보이는구나.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보다 뭘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만났던 목사님보다, 여러분이 만났던 여태까지의 사모보다 수미사모는 뭘 잘하는 것 같아요? 퍼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은사예요.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퍼주고, 이런 걸 정말 수미사모가 잘해요. 이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좀 그만 퍼줬으면 좋겠는데 보면 어떻게 해요? 안 퍼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사라고요. 이거를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를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를 찾아오라니까요. 간단해요. 은사 찾기, 그냥 그 설치 해가지고 여러분이 문제 몇 개만 딱딱딱 풀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답이 덜렁 나와요. 덜컥 나와요. 이마만큼 지금 발달됐어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나는 어떤 걸 잘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르시겠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2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질문이 쉽지가 않아요. 질문이 큰 질문은 25개 25개 끝나면 125개에 대한 질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1, 2, 3, 4, 5가 있으면 요거는 이쪽으로 가면 내가 잘 못하고 이건 내가 잘하고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러분은 하루에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나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1번. 그래도 뭐 밥 먹고 뭐 하고 뭐 아침에 잘 때 일어날 때 한다 그러면 2번.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좀 중보 기도도 좀 한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한다, 심지어는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한다 그러면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체크해 나가다 보면, 체크해서 이제 1번부터 쭉 큰 문제는 25문제, 그 다음에 작은 거 125문제를 풀면
여러분은 만약에 5번에 동그라미 친 사람은 기도의 은사, 기도의 은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은사를 잘 개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런 표가 있어요. 이거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면요, 너무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너무나도 좋은 은사죠. 아니 사도 바울처럼 손을 얹은지 낳기만 하면 뭐 병원에 갈 일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은사야. 근데 그 은사나 교회에 와서 성도를 돕고 또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같이 슬퍼하고 울 수 있는 것, 그 은사나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나 이렇게 서로 돕는 거나 방언하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 이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만히만 침묵하시면 안 돼. 은사,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나를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참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무슨 시간이냐면 우리 석지사님은 수미사모가 보기에 어떤 걸 잘하시는지, 내가 봤을 때 수미사모가 봤을 때 석지사님은 우리 안자매를 봤을 때 우리 안자매 참, 내가 안자매의 이런 모습이 은혜가 된다. 안자매는 우리 남편을 봤을 때 내가 참 이런 때에 많은 위로가 된다. 아니든가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정말 내가 내 남편 개런티 할 수 있다. 우리 지사님은 영욱이는 전사님, 전사님은 수미사모님.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다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모님은, 우리 지사님은, 우리 전사님은, 우리 형제님은 내가 봤을 때 과연 뭘 가장 내가 이분한테 감동을 받았지? 이럴 때 참 지사님 모습이 아름답더라 했던 것들. 되셨죠? 이건 안 쓸게요. 한번 자, 수미 사모님, 석지사님을 봤을 때 없구나. 예,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만,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 피스메이커.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를요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긍휼이죠. 예, 이거죠. 긍휼. 이거를 성경으로는 긍휼의 은사라고 해요. 긍휼을 해서 피스메이커가 막 남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피스메이커는 긍휼히 여기 이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 피스메이커. 우리 지사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평안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는,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거든. 그냥 가면 피스, 이게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아셨죠? 어둠이 있는 곳에 가면, 멀쩡히 피스 있는 곳에 가서 피스가 아니라 어둠이 있는 곳에 가면 밝은 빛,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막 눈물 나면 한숨이 나는 곳에 기쁨을 주는 거.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아시죠? 우리 지사 그런 거죠? 예.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건가? 하여튼간 그게 본 거죠? 예, 할렐루야. 우리 지사님은 피스메이커다라는 게 이제 수미사모가 바라본 거.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예, 그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 지사님 보시기, 자, 지사님이 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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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르겠지만 이번 주부터 나오실 거예요. 이제 주일날. 예. 이번 주부터 이제 그거를 가르쳐. 예. 그걸 성경에 거기서 이거를 성경에 나온 은사로는 헌신과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봉사의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지사님 보시기에 우리 남편 지사님은 아니 이제 있죠. 네네. 네. 그걸 성경적으로 뭘 예. 손만 댔다 하면 그냥 아하. 이야. 우리 어머님이 그랬는데 마이다스 손 죽은 것도 그 손만 갖다 대면 다 살아나요. 짐승이건 식물이건. 그런 분이 범띠가 많으시. 혹시 범띠신? 어유. 저희 어머님은 범띠신데 그래서 그런지 집을 아주 숲을 만드셔요. 근데 거의 뭐 집에 들어가면 뭐 정글에 온 것 같아요. 아니 숲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죽은 화초 주워 와가지고 다 그런 거야. 이야, 아주 이걸 힐링의 은사라고 해야 되나? 힐링, 치유. 근데 이제 이거에서 그렇지. 원래는 모든 사람이 가족 치유는 잘 못해요. 가족 치유는 남이 해줘야지. 이게 참 가족 내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아마 우리 지사님이 동물, 식물 그런 거는 보니까 교회에서 하면 정말 이런 그 뭐 이렇게 안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참 잘하실 것 같아.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다면. 예. 치유의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제 정확하게 한번 검사해 보면 참 좋겠지만 그런 우리 영옥이는 아니 이제 해주셔야죠. 자주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젊은 사람이 놀러 다니기도 바쁜데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그게 참 대단하다고 항상 생각해요. 제가 이 나이 때 항상 놀러 다녔을 거예요. 예. 이 친구 보면은 잘생기고 눈치도 좋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바쁠 텐데 네. 따라다니는 여자도 많고 많아요. 따라다니는 여자도 많고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아멘. 열정이죠. 그걸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대단하게 생각해요. 따라다니는 여자만 데리고 와서도 우리 교회 꽉 찰 텐데 그죠? 아 좀 한 명만 하지 말고 좀 저 해. 우리 따라서 온 자매가 있어요. 이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주일날. 아 친구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영 형제가 전도했죠. 아주 좀 이쁘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네, 키 큰 아가씨. 열정의 은사. 뭔가 하나에 딱 한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딱 시키면 아주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퍼져서 문제지. 아주 그냥 그거 할 때는 막 완전 그냥 열정을 다하더라. 자 우리 전사님 볼 때. 가르침. 티칭의 은사. 야. 교사 이쪽이 가깝죠. 이쪽에 교사 티칭의 은사가 있고 끝. 그런 티칭은 왜 어떤 면에서 이게 잘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성공에서도 무슨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종에게 이런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는 건 너무 정말 좋은 은사예요. 앞으로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우리 전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수미 사모님은 일단 그리고 말을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돕는 것과 성실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성경에 이제 은사를 나타내는 이 단어를 따지자 보면 이렇게 돕고 여기 나오잖아요. 서로 돕고도 나오고 성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6가지 했지만 6분을 6가지로 했지만 이 6가지 은사가 나눔교회에
곳곳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졌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여기 있는 6분만 다른 은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를 활용만 한다면 나눔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왜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게 은사인 줄 모르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사도 바울은 분열이 많고 다툼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12장에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사용되지 않으니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나는 거라는 거예요. 은사를 써라.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 사도, 교사, 선지자 서로 돕고 방언과 그것을 통용하는 것과 뭐 우리가 했지만 치유와 헌신과 봉사와 열정과 그리고 뭐 성실, 국률함 이 모든 것을 너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줬는데 뭐냐요?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제발 좀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엉뚱한 소리를 하죠.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계시죠? 어디 계셔요? 제가 눈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논리로 보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왜 또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 받아라, 성령불 받으십시오,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주시옵소서. 아니 성령이 왜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데 왜 또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좀 다른 성령인가 봐요. 그죠? 다른 성령이니까 또 받아야 되죠? 아니에요. 한 성령인데 왜 또 받으시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멍하고 다니는 거죠. 은사를 활용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이 원어로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요. 물컵이 있어요. 자, 물컵이 여기 딱 있어요. 물을 따라요. 요만큼 차면 여러분 충만하다고 얘기하나요? 요만큼 차면 충만하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면 요만큼 차면 충만하다고 얘기하나요? 이건 찬 거예요. 충만한 거는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국률의 은사가 주셨어요. 내 삶에 이 국률함이 넘쳐서 이웃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나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가 줬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가르침이나 열정이나 치유나 헌신과 봉사에 이 충만함에 안 치니까 넘치지가 않는 거죠. 바라게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은 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서로 섬기고 하나 되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로 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 있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요, 한 지체예요. 니네는 하나다. 성령께서 은사를 따로 하나하나 줬지만 이것이 연합되어서 너희는 하나야.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하나인데 너랑 내가 믿는 성령님이 다르냐? 아니다. 똑같다. 너와 내가 믿는 성령이 하나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근데 이 한 지체가 어떤 사람은 실망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아픈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지체가 완전히 펄펄한 거 아니잖아요. 머리가 좀 나는 검했으면 좋겠는데 흰머리가 많은 지체도 있을 거고,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서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가? 이 흰머리 뽑아버려야지. 안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그 여름부터 막 이렇게 그 발톱 무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발톱이 이렇게 막 깨지면서 막 이 발까지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약 발라서 많이 나가는데 이게 무좀 같은 게 이게 엄지발가락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게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딱한 걸 떼어내면요
땅을 디딜 수가 없어요. 이 새살이 돋아가지고 너무 이게 소프트해가지고 디디면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해서 이런 무좀 잘라버려야지 어떻게 돼요? 핸디캡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전한 것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연약함까지도 허락하셨어요. 이 연약함까지 포함된 게 뭐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이 한 지체가 없으면 뭐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모든 게 퍼펙트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세상 살아나가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다 신실하고 정직하고 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잘라버릴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한 지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 한 지체로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지체를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1절.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니 목사님, 은사는 다른 게 아니라면서요. 은사는 다 똑같다면서요. 근데 보니까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중에 더 큰 게 있네요. 있네요. 똑같다면서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뻥이네요. 목사님 거짓말 하셨네요. 같다면서요. 왜 더 큰 은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13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 성경에서는 왜 이 사랑을 더 큰 은사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한 지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은사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더 큰 은사로 구분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더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더할 때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뭔가 크고 작은 걸 나누자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끼리 싸웠다는 게 아니라 막 모든 성도님 국률, 헌신, 봉사, 열정, 가르침 이 모든 게 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막 믹스가 안 될까? 하나가 안 될까요? 왜? 뭐가 빠졌어요? 요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뭉쳐주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거에 될 때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가르치는데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데 영욱이를 가르쳐요. 영욱이를 딱 가르쳐. 야 영욱아, 너 이렇게 머리 스타일 왜 그러냐? 머리 스타일 좀 내려봐. 그럼 더 얌전해 보고 더 여자가 많이 낄 것 같은데 너 왜 밤낮 올리니? 가르침의 은사는 있는데 뭐예요? 시험을 줘.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같은 말이어도 영웅아 너무 멋있는데 야 요 머리를 조금만 한번 요거 한번 요렇게 해볼래? 이야 멋있다 이거지. 야 너는 왜 맨날 머리를 그렇게 하니? 말투래도 같은 말투래도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아니 옷이 이거밖에 없어? 아니 멋있는 옷도 많구만. 밤낮 너는 교회 올 때 이것만 입고 오니? 가르치기는 잘해요. 근데 뭐예요? 이게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 거야? 맞아. 나 봤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게 나타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퍼펙트한 하나님의 영광이 팍 임팩트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더 큰 은사 구분 짓는 거 아니에요. 사랑도 똑같은 은사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더 큰 은사라고 표현한 거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문맥상으로 보셔야 돼요. 문맥상으로 이런 은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다음 주에 사랑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이미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받았다면 성령 받아라면 아멘 해야지, 받으셔야지, 구원 받으셔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근데 성령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 뭐예요? 방언하고 병 고치고,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나 다 똑같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병 고친 너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온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의 구주 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와 함께 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은사까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방언이 은사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방언만 사모하였고 병 고치는 것만 사모하면서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드리즘을 통하여서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가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